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감사 예배 가운데 시편 136장 6편 23절에서 26절로 오늘 페이지 수가 잘못됐죠. 오늘 몇 페이지라고요? 구약 성경 902페이지,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느덧 2024년도 참 작년에 모여서 재정 보고하면서 결혼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6월 10일 날 임직식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런 내용들을 은혜들을 나눴던 것이 벌써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1월의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그 인자하심에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현재 이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인 미국, 이 미국이 복을 받은 것은 따라합시다. 감사. 미국이 복을 받은 것은 이 감사로 그 나라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중간 이상이 흉년과 질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번 상상이나 가십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땅은 무지하게 넓은데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거기에 질병까지 모두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어려웠을지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재민이가 집에 와가지고 학교를 이제 올라갈 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집에 이제 난방을 잘 안 하니까 추우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가 해준 그 밥을 다 한 숟가락 뜨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옛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난방기 한 개 틀었습니다. 한 개. 그런데 춥지 않으시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난방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마트만 가보면 없는 것 없이 먹을 거, 입을 거, 뭐 쓸 거 다 판매하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도꼭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찾다 보니까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이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만약에 이 지하에 말이에요, 얼어가지고 물도 안 나오고 말이죠. 한 대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냐고. 얼마나. 도무지 밝은 전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그리고 선포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회복해 달라고,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이때에 한 농부가 우리가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제의를 했어요. 어떻게 제의를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흉년에 먹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있지만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도 있고 끝없는 넓은 땅이며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금식하지 말고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에 뭘 정한다고요?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감사했겠어요? 질병으로, 흉년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무엇이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때를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감사의 기초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큰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은 감사가 많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이 모든 것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하면 은혜가 변해서 축복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요소들을 찾아서, 하다못해 수도꼭지에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면 이 은혜가 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 뭘 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다윗이 이토록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자란 무슨 뜻일까요? 인자란 한번 볼까요? 인자란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지칭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 아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축복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인자를 감사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인자를.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인자를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2023년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계절에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먼저 비천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웠고 보잘것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기억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유다 지파 2세의 8번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비천한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이었던 그를 택하셔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을 택하셔서, 아멘이세요? 지금 우리도 보잘것없잖아요. 예? 보잘것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일회교회 할매들 이렇게 해놨어요. 비천하다고 하니까. 예?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이잖아요.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고. 그런데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우리가 그 택함받음에 순종해서 나온 이 자리에 우리는 조금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나팔수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이 감사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목동이었던 2세의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난 양궁둥이 쫓고 그 목동이었던 그 친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떻게 쓰임받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가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 되고요, 군인이 되고요, 정치가가 되고요, 예언자가 되고요,
마지막에는요 왕도 되게 해주셨어요.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아까 제가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찬양하면 진짜 왔던 악신들도 다 떨어져 나가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연주하는 모습에 얼마나 진한 감동이 임했는지. 그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 왕을요 그렇게만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나라를 통일하게 하고요, 나라를 복음화시키고요,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인류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3편 5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미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여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던 비천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그런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요. 자, 여기 7절에 보면요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거미 더미에서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비천한 죄인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와 같은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2023년도 이 추수감사절에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1년여 동안 이 먼지더미, 거름더미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함께했던 유민이와 사랑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아멘이 왜 늦노? 먼지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 7절이 쫙 올라오면서요 그 올라온과 동시에 유민이와 사랑이가 들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된 그 감동이 얼마나 진하게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감사의 계절, 이 추수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답니다. 그리고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여기가 천국문 앞이다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첫 번째 질문으로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입국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실했다 이거죠. 네? 두 번째로 질문했습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했는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다. 너는 정직하게 살았느냐? 이렇게 여쭤봤다. 그랬더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마자 목사님은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고개를 떨구고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의 광채가 쫙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오시더니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시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진 못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는 평생 나를 믿고 나를 위하여 살아왔으니 저는 이 목사를 변호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인도받았다는 이야기. 이처럼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공로로 나는 천국 시민이야.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시작. 날 구원하여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이 2023년 추수감사 계절에 이 예배에 온전히 감사가 더 감사 위에 그 감사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인자를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6편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평안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가난과 궁핍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후에요, 1950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1인당 GNP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불밖에 안 됐대요. 50불. 그래서 50불이 요즘 지난주 시세로 달러 환율을 해봤더니 65,100원이더라고요. 65,100원. 1인당 GNP가 65,100원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필리핀은 700불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대요. 그래서 700불이면 지난주에 환율로 따져보니까요, 911만 4,100원, 410원이에요. 911만 410원. 몇 배예요, 몇 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세계 열강들과 경쟁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 방탄,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무슨 방탄소년단의 뭐 하는 친구가 뭘 했다는데 뉴욕이 마비가 됐다고 그런 뉴스가 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러한 K-팝이 전 세계를 뻗어나가가지고 세계를 흔드는, 아니 뉴욕이 마비가 될 정도라 그러면 물론 그렇게 됐겠습니까만은, 뉴욕이 그렇게 마비가 될 정도로 신문 기사가 날 정도면 우리나라가 세계 열광들과 경쟁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아멘 한 분들에게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라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셨습니다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제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좋지만 그보다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더 큰 구제인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요, 믿음이에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만 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공경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10명 가운데요, 예수님 앞에 고침받으러 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가서 기도받고 오라고. 그렇게 가는 길에 병고침이 싹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불리던 9명은 오도 간 데도 없고 사마리아인 혼자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입을 맞추며 함께 했던 것처럼, 감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이 9대1의 비율이 너무 불합리한 비율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소망하기는 이 2023년 추수감사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9대1이 아닌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탄은 시험을 물러가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물러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요즘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이제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이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하나님 우리 일회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새벽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용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결단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지하에서 이제 4년째 접어드는 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3년째고 이제 4년째 접어드는 해라고요. 네. 4년째 이제 접어드는 해로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내년 우리 교회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감사가 아닌 시기, 질투, 불평, 불만, 불신앙, 불순종은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오직 감사 위에 감사를 찾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로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2024년도를 잘 예비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로
감사가 이제 이후에는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인자를 감사해야 합니까? 세 번째, 시작. 영원한 하늘의 기업과 상급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요, 136장 26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자, 여기 하늘의 하나님께라고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란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늘의 하나님께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을 할 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과 또한 이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하늘 보물 창고에 아니, 많이 쌓아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 하늘에 그 자기네들 개인 창고가 다 아니 있겠나 싶은데 그 창고에 감사, 친절, 섬김, 나눔, 예? 그리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눈물병 이런 것들이 다 쌓아져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물어봅니다. 하늘에 얼마나 많이 쌓아두셨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게 마련일 것인데요. 많이 쌓아두면 적금과 같아서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과 같이 그 복이 그 땅에도 내려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은요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게 남은 것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삶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늘 은행은요 신비한 은행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의 상은 물론이고요, 이 땅에서도 헤어지지 않는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는 돈주머니가 돼서 이 땅에서도 쌓이고 쌓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복으로 하늘에서 그 인자하심을 다스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을 하며 생산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수고하고 노력했던 만큼 하나님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진짜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봤어요. 네? 우리 고정래 권사님은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최 권사님은 이래서 감사하고, 박은실 권사님은 이래서 감사하며, 이태병 집사님은 이래서 감사하고, 이순식 집사님, 박영자 집사님 이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게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표현이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물질이 가는 곳에, 보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그랬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제를 맞이하면서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물질, 보물을 드리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이 감사, 이 보물과 같은 이 물질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것인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을 하고 또한 그 은혜를 먼저 헤아리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들만 감사해도 그 은혜가 변하여 축복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또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차고도 넘치는 축복 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끝이 아닌 그 축복 위에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요. 때로는 또 마지막에 뭐였어요? 기업과 상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통로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찬양이냐면 제가 익산에서요 이 찬양을 했어요. 이전에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봉헌했던 찬양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살아도. 제가 웬만해서는 집회 현장에서 이 옛날 복음성가 잘 찬양하진 않는데 이번에 갈 때는 마음속에 감동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연주를 함과 동시에 모든 이들이 그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사의 절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요. 함께 연주하며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 찬양을 연주하려고 그래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 또한 하늘의 상급과 기업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님들께 감사,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사나 죽으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그 은혜가 변해서 이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